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담치고 나는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나누겠다. 이거는 구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구분되게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구분되게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삽니다. 믿음도 내 기준이 아닌 성경에 말씀한 기준을 따라서 믿음대로 살다 보면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 믿음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대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사명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각자 삶의 정황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영적인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혹여나 영적인 충돌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 무딘 거예요. 이것이 영적 충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빛과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럼 빛과 어두움이 있으면 충돌이 있지만 결국 누가 이길까요? 빛이 이깁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담고 살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기도록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하신 이후에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에 있어야 될 것 오직 주의 말씀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된 마음, 걱정된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고 더 좋게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부딪히는 환경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부딪혔을 때 기도하시고, 부딪히기 직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꼭 싸운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기도하세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해서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 제가 낮아지든지 그 사람이 낮아지든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 미연에 좀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답답했던 마음들, 근심된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만나면 말이 먼저 나갈 것 같으면 물을 한 잔 드세요. 물 한 잔 드시고 그냥 물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참아보세요. 그리고 삼키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다 끝날 거예요. 그러면 한 템포 쉬면 말이 좀 세게 안 나가요. 약하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그 시험을
삶 가운데 일어나는 환경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나? 나는 과연 유혹과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이기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살고 있나?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있나?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살고 있나?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답을 주실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은 말씀으로, 기도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승리한 삶밖에 없습니다. 이 삶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 선상에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승리한 이유는 주님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고 십자가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 삶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토해내며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살까요? 곤고해집니다. 또 갈급해집니다. 이 마음이 죄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뒤죽박죽되고 뭔가 다 꼬여있는 것 같이, 인생이 하나도 풀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서 이 사람 결국 넉다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힘대로 사니까. 내 힘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나만 수고하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만 먹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내가 수고한 거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환경, 내 자녀, 모든 관계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입술 속에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입에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술 속에서 내가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나오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풀어 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주 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권면을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답답함이 있고 미로같이 풀려지지 않는 삶이 있는 이유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보다 당신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뜸 화를 내요. 나중에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말씀 사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분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내일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속 사정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 기도해주고 또 아멘을 다 받았지만 이 안에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기 위해서 뭘 허락하실까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고, 그래서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 걸어가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길 때 내가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몇 가지 시험 받으셨습니까? 3가지의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읽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2가지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받으셨을까? 이 40일 금식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텅 빈 마음, 인간의 연약함, 40일 동안 금식하고 가장 약할 때 시험을 받으셨어요. 저도 감히 40일 금식은 도전해보지 못했지만 한 최대가 한 2주 정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온몸이 제 몸에 반이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도로 금식하면 힘은 없는데 영혼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40일 금식하면 보식을 40일 금식하기 전, 금식한 이후 며칠입니까? 4, 3, 12, 120일을 영적으로 잘 보식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죽만 먹고 절대로 내 입에 원하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금식을 할 때 가장 약할 때 금식하셨는데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 어떤 유혹일까요?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앞에 시험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을 당했는데 누가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스스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증언해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때 마귀가 어떻게 단서를 붙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알았는데 이 말씀 보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모른 척하고 질문해요. 마귀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 떡덩이 밀가루를 만든 것인데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엄지손가락만한 두께예요. 두께에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접시만한 넓이에, 그리고 모양은 타원형의 이런 떡덩이에요. 일반적으로 먹던 떡인데 이 떡 예수님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이라면 먹고 싶었겠죠.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세요. 먹고 싶겠습니까? 안 먹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는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흐트러버려서 너를 위해서 써라. 너를 위해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어린아이들 이런 기도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들어주십니다. 네,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독단적인 결정보다 내가 먼저 결정 다 내려놓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 결정 내려도 되겠습니까? 최소한 3번은 물으세요. 그 다음에도 늦지 않아요. 지금 안 하면 빼앗길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 삶을 붙드시고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로 우리 삶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4절 하반절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주신 목적에 대한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루의 만나를 받았는데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니까 우리 먹었어요. 계속해서 먹고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벌면 내가 버는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열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열어서 사용하십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목적이 먼저인지를 우리는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그리고 떨어져라. 그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떨어져라. 근데 이 말씀 보면 뛰어내려다가 너 자신을 아래쪽으로 던져라. 내 몸을 던져라. 성전 꼭대기에 가서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말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붙드시지만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를 살피시는지 살피지 않으시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일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냐? 이런 의심, 하나님이 주신 의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뛰어내리면 여기에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해서 시험해 보는 것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시험을 받는다면 이때 하나님 증명해 볼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이것도 믿음의 발언 같죠? 믿음의 발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때에 맹세에 대한 걸 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걸 촉한 거예요. 그걸 맹세를 했을 때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7장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하지 마세요.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진을 쳤어요. 그때 불이 없었어요. 목말라 죽었어요.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불평불만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탁 쳤어요. 그때 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지역을 마사라고 부릅니다.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여기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처럼 불평만 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시험만 받다가 이렇게 흔들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뭐가 염려가 됩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풀어주실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제가 키가 원래 170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키를 재보니까 168이더라고요. 키가 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키는 왜 안 큽니까? 10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한 달을 금식을 했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키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한 키를 더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짊어주셔서 그 짐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 요한복음 말씀, 이 말씀이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이 다 지고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없애주신다.
주님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살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내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라 했잖아요. 9절 말씀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십계명의 제1계명 경배받을 대상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라.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예배한 것 외에 다른 것에 예배하라.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밟아버려서 이 구속사가 아닌 인간 예수로 전략하도록 만들게, 그 시험에 빠지게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안 들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장되었을 때 시험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어요. 연단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어요. 바다에 있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잔잔한 파도는 걱정하지 않아요. 큰 파도가 쳤을 때 걱정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잔잔한 파도로, 넘실거리는 파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경배합니다. 우상을 찾아가요.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믿는 자 궁합을 본대요. 결혼 날짜를 받는데요. 이사 날짜도 받고 굿도 하고 뭐 별가지 당합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서로의 궁합을 본대요. 그리고 타투 아시죠? 타투로 점을 쳐서 점괘에 맞는 대로 연애를 하는데 운세에 남자의 운세를 봤는데 여자가 없다 그러면 헤어져 버린대요. 이거는 믿는 자가 해야 될 행동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오늘의 운세를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SNS에서도 오늘의 운세 갖고 이게 찍으면 그게 하루하루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어가 봤더니 크리스찬인데 오늘의 운세가 가득한 거예요. 제가 권면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아니, 하지 말라 안 해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재미삼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오늘의 말씀을 받아봐야죠. 왜? 오늘의 운세를 받아봅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를 믿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 염려를 갖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겠다. 세상의 끈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에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만약에 우리에게 했다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돌, 떡통이 가득히 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붙어주실 거야. 천하 만국을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좀 연약하게 느슨해지면 이런 시험이 찾아오면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져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쓰러져도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10절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시험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신앙 장담하지 마세요. 언제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 붙잡고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천국까지. 그 믿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거듭나서 중생에서 재창조를 한 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다 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삶이 돼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감정에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최근의 기사죠. 어저께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연예인 중에 전미선 씨가 있어요. 목매어 자살했어요. 공연이 있어서 갔다가 가족도 잃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있다가 호텔 화장실에서 목매어 자살을 했는데 매니저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서 데려갔는데 죽었어요. 극단적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무리 인기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현대인들 병 가운데 우울증이 많이 있어요. 우울한 것만 우울증이 아니래요. 화가 나는 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다 우울증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세상에 빼앗기면 무릎 꿇는 것처럼 세상에 빼앗기면 이러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불면증 1년 이상 가량 지속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약은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철주야 매달리고 밤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주여 부르짖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잤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잠을 눈만 감으면 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모가 기도해서 자녀가 그 기도의 은혜를 받지만 자녀는 그 은혜를 받지만 믿음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은 누군가 대신 이렇게 세워줄 수 없어요. 끌어줄 수는 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 회피하고 도망가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케어해 줄 수 있지만 자녀가 마음을 닫아두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고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그럼 이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세상엔 모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내가 패배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면 돼요. 믿음을 지키면 된다고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입술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 믿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마음 품고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 혹시 이 믿음이 내가 지키고 살기 어렵다면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서 나왔는데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열기 위해서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으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져요.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면 이 말씀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열어두고 충분히 받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을 거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족할 거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이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제는 제가 제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 제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믿음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자체도 없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지만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이 지키는 거지만 그 믿음은 나 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이 마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돼서 회복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쓰러집니다. 우리가 그 안에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감찰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니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 주었사오니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함께 서로서로 기도하며 그 힘을 다해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